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음녀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음녀의 멸망이 앞으로 나타날 사탄의 멸망과 심판의 전주국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두 번째 환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바벨론은 곧 이 당시에 이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다스렸던 지배했던 그런 강력한 이 나라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바벨론의 나라, 또 이어서 바사제국, 또 이어서 헬라제국, 그 다음에 로마제국, 이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같이 바벨론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음녀라 하는 이유는 온갖 음행과 사치와 허영과 우상숭배 등의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이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곧 이 세상을 의미를 하죠. 자, 두 번째 바벨론 심판의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앞에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음녀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놀라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가 보았던 환상을 이해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천사는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천사는 짐승의 정체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는 말은 짐승이 과거에는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서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결박등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짐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음대로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결박당한 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잠시 놓여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데 쏟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핍박과 압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곧 닥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활동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십구장 20절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짐승의 운명은 20장에 소개된 용, 곧 사탄의 운명과 동일합니다.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용은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용이 누구죠? 용이 누구죠? 용, 니와 야단, 마귀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20장 7절에 10절을 보면 무저갱으로 아비소스부터 나와서 성도들의 진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폐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용이 사탄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서당 통치자, 권력자, 곧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이들의 운명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과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멸망을 당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한편 땅에 사는 자 누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데 이 말은 문맥에 따라 부정과 긍정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짐승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짐승이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김일성 부장의 속는 북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세계 독재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잘못된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잘못된 카리스마에 눌린 교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신천지 사람들의 태도, 구원파 박옥수 목사에 대한 구원파 사람들의 태도, JMS 정명석 교주를 향한 그들의 그 태도, 절대적입니다. 절대옹의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따르는 거짓 목회자가 또 교주가 또 통치자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짐승의 실체에 대해 천사의 설명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천사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신적 지혜, 곧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더 나아가서 특별한 성령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짐승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의 거짓된 가르침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인 육령력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전혀 살펴보았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해요.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을 향한 유대 무시무학의 형식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게 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배경과 특별히 유대 묵시문학의 그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과 유대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잘못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공짜로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가면 돈 내야 돼요. 잘못된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러한 지혜를 해석자들에게 주심으로 당시의 배경과 유대 묵시문학을 통해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또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 구절 저 구절을 꿰맞추고 또 이책 저책을 섭렵한다고 해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바른 지혜만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일곱 산은 1세기 로마 세계에서 로마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커다란 일곱 동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티베르강 위쪽에 있는 7개의 언덕 고지리, 7개의 언덕으로 된 그런 구릉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비우스, 툴리우스 때부터 7 언덕의 도시로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7산은 로마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이 7산을 7왕이라고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 7왕은 로마 제국의 대표자로서 7황제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황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7왕에 대한 언급은 짐승의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7황제를 말하면 그 왕에게 국한되어 버리는 그 본문의 의도와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7왕을 정해놓으면 그 7왕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춰버리면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 10절 11절은 일곱 머리가 의미하는 일곱 왕들을 통해 짐승의 존재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곱 왕 중에 다섯 왕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현재 한 왕이 통치하고 나머지는 미래에 오게 될 왕이나 이 왕도 얼마 주석되지 못하고 잠깐 있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덟 번째 왕이 오는데 그 여덟 번째 왕은 본래 일곱 왕 중에 하나가 재등장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덟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곧 바로 일곱 뿔을 가진 짐승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섯 왕이 누구고 현재 통치하고 있는 한 왕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여덟째가 되어 다시 등장하는데 결국 이 여덟째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덟째 왕으로 나오는 짐승은 당시에는 네로가 다시 환생을 해서 노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 종말이 있을 때 바로 그 로마 황제, 그 악독한 그런 박해를 저질렀던 로마 황제, 곧 저 그리스도적인 제국의 통치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여덟째 왕인 짐승을 일곱 왕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깝게 등장할 때 저 그리스도적인 제국이나 통치자가 이미 역사상에 있었던 저 그리스도적인 통치자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와 같이 강력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강력한 그와 같은 이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극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자, 12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열보는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일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천사는 열 뿔을 나라를 얻지 못한 열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여기서 열 뿔인 열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10이 뭐예요? 열이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 숫자 계산법에서 열은 완전을 의미하죠. 상징적으로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0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벽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에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10명의 어떤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들의 막대한 권세를 상징해요. 따라서 짐승이 10뿔을 가진다는 사실은 온 땅의 왕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온 땅의 왕들이 짐승의 통제하에 있다면 나머지 백성들도 짐승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와 성도들 대적하고 핍박하는 강력한 통치자, 권세자,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 왕들은 짐승과 함께 잠깐 권세를 받고 끝나게 됩니다. 그 왕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잠시 그들이 가진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이 모진 핍박을 당하지만 그 시간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열왕은 그 배경을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각 지방에서 대행했던 분봉왕들이나 유대 총독, 그죠? 헤롯과 같은 유대 총독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핍박의 주체는 바로 로마 제국의 중앙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분봉왕들, 총독들이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의 종교 의식을 행했고 각 지역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황제 신전을 지었고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게 만들었던 그런 지방의 왕들과 또 총독들을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열부는 곧 열왕은 로마 강력한 황제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지방에서 황제의 부승기를 빌미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총독들과 같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통치자를 전부를 말합니다. 이 열왕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이양합니다. 이 열왕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일치단결해서 능동적으로 짐승에게 복종합니다. 물론 17장 17절을 보면 이들의 단결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단합하는 이유는 뭔가? 악의 세력들은 말입니다. 자신들끼리 아주 강하게 어떻게 합니까? 단합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짐승과 열왕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는 어린 양이 거두시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24절은 큰 성 바벨론을 따르는 짐승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어린 양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성도들 또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늘 여러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인도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저렇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겁니다. 사람같이 강박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도 바른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전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한다고 말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교회가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겠다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으니 강요 말고 니들이나 잘 다녀. 나는 예수 믿을 생각 없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 목사님, 그 신앙생활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담 느끼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겪고 있을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냥 믿으라면 믿으면 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생각하니 진짜 가슴이 아픈 거죠.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가슴이 아픈 겁니다. 또한 반면에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지만 구원해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 주셨으니 진정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모른다 하시지 않도록 아멘. 택함을 받지 못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면서 아멘. 나머지 주님이 주시는 목숨 주님 위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서면 다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른다 하시죠. 아예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웃겨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런 저런 소리를 했었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런 저런 말을 했었고, 그런 예수님 믿으라면 믿어야 되는데 뭘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다 돌아와요? 자기가 다 져야 합니다. 순종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되리라. 아멘.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듯이 천사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되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을 보면 많은 물은 고대 바벨론을 흥황하게 하여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듯 음녀는 이 세상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앉아있다. 곧 뭐냐면 음녀는 이 세상을 지배하며 권세를 행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처럼 멸망당하고 만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충성을 받고 인기를 얻다 해도 어린 양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고 많은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들과 짐승은 음녀를 이용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홀로 아주 살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16절은 참 의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음녀 바벨론과 짐승과 여호왕이 균열을 일으켜서 마침내 짐승과 여호왕이 힘을 합쳐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는 미워하고, 다음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살을 먹고, 마지막에는 불로 사릅니다. 여호왕과 짐승의 음녀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된 적대적인 마음이 결국 음녀를 불로 사르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뭉치고 하나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피차모여 물고 뜯어 죽인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쓰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불이 살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분열하는 일이 생기는 건가? 그것은 바로 악의 자기 파괴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악은 상호 미움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인과 둘째인 심판의 전쟁과 내전의 상황도 악의 세력들 간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악의 세력들이 자기를 따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다섯째 나팔 심판 때 귀신들이 메뚜기 떼들이 자기를 따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귀신은 자신이 소유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절개인 귀신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단합되는 것 같아요. 악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단합하게 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악의 세력들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이게 돼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공허부를 고사총으로, 고사총탄이 말입니다. 손가락 2개 정도, 두께입니다. 총알. 비행기를 격추시킬 때 쏘는 이 총이 고사포예요, 고사포.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고사총으로, 흔적도 없죠. 고사총을 그렇게 갈게 됐으니 사람이 어디 남아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실컷 부려먹다가 결국 그런 영혼의 지옥에 던져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의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미워한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마귀적인 겁니다. 이렇게 파괴하는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물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늘 평안하게 힘쓰고 하나가 되어가지만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이 미움으로 마음을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를 비방하고 헐뜯어 갈라놓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은 결국 이렇게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의 말씀처럼 귀신짓이죠. 아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귀신짓이라고, 귀신이 나한테 역사해서 그런다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옳다 싶어가지고 그 감정 붙들고 말입니다. 끝까지 죽이도록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다투게 만들고 서로 물고 뜯고 결국 서로 망하게 만든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던가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던가요? 아닙니다. 그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또 그것이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16절에서 말했던 짐승과 열왕이 음료를 미워해서 불에 태워 죽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허락하셨을 때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까지로만 한정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악한 사탄과 짐승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계획과 섭리와 목적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분명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의 순간에도 영적 싸움의 순간에도 있나 하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영적 싸움은 없습니다. 선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중이 와서 목다고 두드리고 연구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전주교 신부도 그랬대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조폭 대장이 왔어요. 조폭 쫄개가 있어요. 야 나가. 어떻게 해요? 같은 족속인데 대장 말 들으면 안 들어요? 그 색이 안 있어봐서 모르죠. 나가 하면 나가요. 근데 일시적으로 나가요. 또 아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서로 쫓아내고 하는 겁니다. 쫓아내면 뭐해요? 또 7 귀신 들어가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서로 뭡니까? 서로 이기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합력해요. 서로 물러나고 또 2,000마리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떼가 들어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한테 2,000마리 귀신떼가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럼 그 생각을 좀 좁혀 보십시오.
얼마든지 약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며 때로는 그 속에 집을 짓고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농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자, 우리 마지막 18절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요한이신의 큰 성은 노마죠. 왜냐하면 노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나라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과 노마는 비도덕성, 성전 파괴, 우상 숭배, 사치와 향락, 성도의 핍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16절에서 짐승과 열 왕들에 의해서 파멸을 당한 음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음녀를 비웃는 표현입니다. 온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인 노마족으로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신이 강건하다고 해쳐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식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죠. 아무리 막강한 건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파멸됩니다. 인간의 교만과 강박함 역시 결국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늘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음녀는 바벨론과 로마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짐승과 일곱 왕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강력한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과 열군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각 지방에서 대행했던 분봉왕들과 총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과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까지로만 한정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는 어린 양의 승리와 함께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수많은 그 영혼들이 석가모니라는 우상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이 가고 있는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터벅터벅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면 그렇게 한 번씩 다른 존재를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며 당하는 고난과 영적 싸움도 끝이 있음을 알고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몸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삶, 그렇게 동역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결국 자신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모습, 결국 어린 양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신 은혜인지,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주님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실하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는데 그때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도록, 바깥 어둠에 내치라고 하지 않도록 진실한 믿음과 물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영적 싸움도 그 끝이 있고, 이 세상을 당하는 고난과 영적 싸움도 하나님의 허영의 보응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나게 해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가질 수 있는 은혜롭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죄인을 진실로 마음에 믿고 응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